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새로운 찬양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것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송재천 목사님이 숭실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학기말 시험으로 낸 문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송 목사님 때때로 참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참 정말 긴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 문제 때문에 또 그래서 논란도 많아가지고 학교에 해명도 해야 됐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문제를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말씀이 아니 예수님도 잘 대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 그래? 내 집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잘 모시고 대접할까? 이것을 애쓰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는 게 바로 그게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참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이죠.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정을 무척 아끼셨었죠. 요한복음 1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께 참 친숙한 곳이고 예수님 아끼시는 가정에 이제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요? 이 집의 주인인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빴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차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어디나 그렇지만 내 집에 오신 손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마르다와는 달리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있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았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제자로서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그 안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가말리엘의 발곁에 앉아 배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하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곁에 앉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께 더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 그 곁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베다니아 사는 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3번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보면 예수님 발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발곁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퍼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아주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리를 닦습니까? 늘 마리아는 예수님 발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배우든지 슬퍼하든지 또 찬양을 하든지 여러 면에서 늘 예수님 발곁에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제자로, 말씀 배우는 제자로서 늘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놓치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발치에 앉아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바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말하자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전혀 다르지 않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굶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제자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 귀한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할 수는 없는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마르다는 자신이 준비하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홀로 그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그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언니 되신 분들은 동생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언니는 좀 크게 집안일을 다 보느라고 이렇게 애쓰를 쓰는데 동생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여기저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음식 준비, 마음이 바쁜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점점 자기 중심적, 내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보기에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노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참 내가 바쁜 것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런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힘들어서 도와주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섭섭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주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하죠. 또 어찌 보면 좀 말투가 예수님도 잘못입니다라고 느낌이 들어갑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좀 섞인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마르다가 그냥 조용히 마리아에게 가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이건 예수님께 좀 무리한 일이기도 하고 손님인데 또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마리아를 대단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고 마리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죠. 특히 당시에는 여자라면 뭐 제자로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엌에서 손님 대접하기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졌을 때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분주해서 그런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이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이런 것을 하셔야 돼 라고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자기의 요청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다르죠. 마르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1절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음식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내면에 있던 열정과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점점점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근심한다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야단법석을 든다, 소동을 일으킨다, 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르다가 아주 의욕이 대단해서 과도하게 의욕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그 의욕의 과욕이 나서 점점 다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좋고 아름다운 일에 마르다에게 스스로 염려가 되고 또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정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소동을 일으킬 그런 정도면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조금을 일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다른 성경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바른 번역,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거기다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대체 보니까 대체 거의 대부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이것을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음식 만들지 마라. 우리가 한 끼 먹는 거 그냥 몇 가지 그냥 하나만 해도 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음식을 차리려고 분주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괴롭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줄여서 한 가지만 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많지 않으니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빨리 만들고 마리오와 함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좀 편안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실 마르다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마리아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예수님 그냥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일을 좀 줄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마리아도 뭐 일이 작으면 속기에 같이 도와서 빨리 끝내고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의 견해는 이 한 가지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지 말고 그저 한 가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로
육체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마리아 너도 좀 말씀도 좋지만 좀 일도 도와주고 그러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마음이나 마리아의 위치나 마리아의 택한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지금 택했고 그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야. 마리아가 결코 게으르거나 또 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것을 지금 택해서 하는 것이라고 마리아를 좀 지지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마르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네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게으르거나 일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언니를 돕고 싶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타이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사실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 자신이 지금 열심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리라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냐?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기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때 힘을 얻고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일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뭘까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죠. 저는 중국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참 난처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가정에서 저를 위해서 오리 발바닥, 오리 혀 이런 것으로 아주 요리를 잔뜩 하고 나왔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처음 먹는 음식을 잔뜩 차려왔는데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분들의 마음은 아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마르다에게 바라는 것은 일을 좀 적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야, 마르다 음식 소 좋으니 음식을 좀 먹고 가야지. 이렇다면 마르다고 맞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좀 더 교제해야겠다. 말씀을 좀 더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지금 마르다는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께 무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왜 우리 집에 머무르시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시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고 마르다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그냥 자기 열정으로 일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에 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는 좋은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됐고 예수님께는 좋은 교제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소리 없이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벌이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가만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시간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중요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 뜻대로 제대로 섬기고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나의 부분이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발곁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사실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정말 올바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먼저 되야 된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조용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여름 동안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주님께 조용히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르다처럼 내 생각, 내 방식으로만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과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